뉴욕의 한 차이나타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곱상하게 차려입은 아주 지적으로 생긴 그런 백인 여인이 차이나타운에 중국인이 경영하는 가게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가게에 들려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가게 주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적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은 최고로 비싼, 최고로 좋은 부적을 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이 의아해 가지고 왜 그 부적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남태평양에 배를 타고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안위가 걱정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이 가장 좋은 부적을 사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주인이 빙그레 이렇게 웃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그런 부적은 없고요. 저에게는 그 부적보다도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값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백인 여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저에게도 아들 셋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안위가 염려될 때마다 저는 이분께 의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워낙에는 부인께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걸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울 리가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노래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은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붙잡혀 갔는데 그 포로에서 놓여서 이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지어졌던 그런 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편을 그들이 암송하면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그런 해답을 가르쳐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생애 순례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을 살아갈 때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삶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에게 이렇게 내가 부딪히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면서 나아가야 하는가? 그 삶의 문제가 죽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거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생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그 해답을 분명히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산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산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산과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뜻밖의 가정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죠. 남편과 아내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하고 또 자녀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건강이 어려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도 있고 어떤 경우에 경제적인 그런 위기에 처하기도 하죠. 또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크고 작은 산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 이 산은 바로 그 인생의 어려움의 산이에요. 또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산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여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지역에 살다가도 멀리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지요.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거룩한 성산을 봅니다. 무슨 산입니까? 바로 시온산이죠. 시온산은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보는 산은 바로 그런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산과 같은 그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참 많이 이렇게 좌우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작더라도 아주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대학생 때 항상 기도 바인더 수첩에 제일 첫 번째 부분에 우주를 찍어놓은 그런 사진을 제가 항상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지구가 나왔어요. 그 다음 장을 넘기면은 이제 지도가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상상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죠. 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에게 정말 산처럼 너무나도 넘기 어려운 그런 인생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 그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짧은 시편인데 무려 6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신다. 그리고 또 지키시고 지키시고 지키신다. 6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대학생 때 한 선배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 선배는 선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던 그런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다음 박사과정까지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주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었어요. 일반 병으로. 참 심란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논산에서 이제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받았는데 가장 최전방으로 가장 험악한 곳으로 이렇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은 강원도 인제군 원통면에 위치한 그런 부대였어요. 그곳은 아주 정말 험악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배치를 받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대에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제 가면은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이제 훈련소 마치고 그 자대에 배치받아서 그 부대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없더래요. 도로가 없어요. 산을 넘어서 몇 시간을 걸어가야만 그 부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겁이 덜컥 났더래요. 야, 이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낯설고 험악한 지역에서 어떻게 나는 이 군대 생활을 해야 되나. 그 짧지 않은 군대 생활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네.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부대 생활을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와 달이 나옵니다. 낮에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경을 상징하죠. 중동지방, 특별히 사막을 건너게 될 때 낮에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섭씨 50도 이상으로 올라간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온도죠. 그런 곳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밤의 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달을 좋아하죠. 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뜨면은 아 정말 좋다 이렇게 다 생각하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달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는가? 주전 약 BC 1000년기 정도에 이렇게 보면 바벨론과 아수르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달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달의 신이. 달의 신이 있는데 그 달의 신이 쬐는 그런 달빛을 많이 쬐게 되면은 사람이 미치게 된다. 발광하게 되거나 손이 떨게 되거나 발이 떨게 된다. 그리고 사람이 미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을 뜨면 더 불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보름달 뜨면 무서워합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도 보면 발광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 단어로 moonstruck. 거기 달이 들어가죠. moonstruck. 이게 발광이라고 그래요. 정신이 이상하며 lunatic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달이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보면은
BC 천년경뿐만 아니라 현재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와 그런 달의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인생이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독일의 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은 중환자들을 수술하고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어떤 사람하고 계약을 했냐면 점을 쳐주는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점을 쳐주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점쟁이가 거기에 상주하면서 수술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가 이렇게 점을 쳐줬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의 그런 심리를 이용한 것이죠. 수술받으러 들어가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점쟁이가 그에게 찾아가서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또 한 환자가 중환 수술을 받으러 또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의 별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운명을 별자리를 보면서 점을 쳐주겠습니까? 점을 쳐주겠습니다. 당신의 운명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별들에게 제 운명을 물어보기보다는 별을 창조하신,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 제 운명을 묻고 그 하나님께 제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쓸데없는 세상에 정말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없는 헛된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굳세게 믿고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길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굳건한 믿음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신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신들이 자는 시간이 있대요. 그리고 그 신들이 졸기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신전에 와서 기도하러 이제 들어갈 때 그 신전지기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신께서 주무시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신이 언제 깨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신전에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신이 깨어 있는 시간에 제가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전지기에게 그걸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렇게 신이 자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못하죠. 졸고 있으면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이 자고 있다, 졸고 있다는 이야기는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신가? 왜 이렇게 잠잠하신 것 같은가?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하나님의 마음에 쌓아두십니다. 계속해서 쌓아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 기도응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최적일지 그것을 저울질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낙담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기도는 금방 이루어지죠. 저도 기도해 보면은 어떤 기도는 정말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오래 걸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요한 기도일수록 오래 걸려요. 또 사람과 관련된 그런 기도일수록 오래 걸리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가 쉽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시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너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런 아름다운 상황들을 우리가 머리에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믿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그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게 하실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남편과 일찍이 사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린 딸을 두고 있었어요. 남편과 일찍 사별한 후에 그 어린 딸을 고생하면서 정성으로 키워갔습니다. 그 어린 딸이 잘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이제 장성을 해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은 가진 재산도 많이 있지 않고 물려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도하다가 정말 나는 이것을 내 딸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그 보물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아, 내가 일찍이 너의 아버지를 여의고 너를 키워오면서 온갖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단다. 그런데 그때마다 내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이유가 있단다. 내가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그런 보물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책갈피에 숨겨져 있는 편지 하나를 이렇게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딸에게 이렇게 딱 준 거예요. 이 편지 안에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여라.
거기에는 시편 121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해한 그런 언어로 시편 121편, 오늘 본문이 거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딸이 그 편지를 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지는 않는단다. 뜻하지 않게 어려움도 만나게 될 것이다. 뜻하지 않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자녀의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단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가 지금까지 의탁하면서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살아온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 바란단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그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인생을 잘 살아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단다. 너는 이 하나님께 너의 인생을 의탁하며 또 너의 가정을 의탁하며 살아가지 않겠니? 이러자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머니가 삶에 고군분투하면서 그 어려운 그런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자기를 키워오신 그런 삶이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도 굳세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초입에 규장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규장이라는 회사는 여운학 장로님이 세운 그런 회사지요. 기독교 서적을 이렇게 발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규장이라는 회사 사옥을 1996년에 여운학 장로님이 경부고속도로 근처에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옥상에 이제 플래카드를 하나 이렇게 세워서 걸었는데 처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저도 경부고속도로 타가면서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그 문구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가?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죠.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분, 천지를 지으신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쉬운 산이 되어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런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